예, 무슨 콘서트 창이 온 줄 알았습니다. 예, 남전도의 열정과 헌신 감사하고, 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 예, 각 나라마다 이 국민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한국에만 살다 보면 그냥 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외국에 살다 오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느낍니다. 굳이 외국에 안 나가도 한국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한국인의 문화 그러면 빨리빨리 생각해요. 빨리빨리. 전화번호도 빨리빨리고 있고, 그냥 빨리빨리 해서 너무 빨리 해가지고 리를 빼고 그냥 빨빨빨빨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특징 아무튼 빨리빨리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서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이거는 이 시간에 이거 승부 걸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느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 하자마자 바로 즉시 이렇게 승부를 쳐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특징이 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나 홀로 그런 문화인데, 내가 너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건들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종교들도 많은데, 이 뭐 기독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너가 믿는 건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어떤 나라건 그 나라의 국민성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살지 않는 한 그 나라에 적응하며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처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나라의 국민성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며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마귀적이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날의 국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식이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문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붙여놓은 것은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더 주목해야 될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에 속하여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우선하여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즉 두 가지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순서상으로는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 중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들어가는 것이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강대한 나라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너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하게 가길 원하기 때문에 주면 갑니다. 딱 주면, 내 손에 주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들어가서 싸워 이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 백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하나의 광야 여정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때 어떻게 얻을 것인가? 들어가서 싸워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일단 전진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것이므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성도님들이 기대하실 때 목사가 좀 설교 연구도 하고 뭐 기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놀러 가려면 놀러 가더라도 좀 할 건 하고 해야지 그거는 할 건 안 하고 뭐 놀러만 다니면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이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우선 해야 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것들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래 가서 먼저 네 볼장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들이요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부터 취한다니까요. 먼저 할 게 있다는 우선해야 할 것. 그러므로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묵상하는 것이나 모든 봉사하는 것이나 우리가 우선하여 먼저 행할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숙제는 하고 놀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고 여기서 내가 열애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 앞에서 하루 일과 중에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반드시 교회적으로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떠한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겠는가?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행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론몰이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대부분은 요즘 많이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정작 하나님 말씀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여건들은 실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기 전에 인터넷을 먼저 짜작 찾아보긴 해도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생활의 정보는 인터넷, 뭐 오늘의 날씨가 어떨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보를 통해 찾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정보를 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낙 자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골리앗 자손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리앗 자손들 키가 어마어마하고 아무튼 유전자가 남다른 겁니다. 기럭지도 크고 아무튼 힘도 크고 세고 그런 아낙 자손을 어찌 능히 당하리요. 그 당시 정탐 갔던 유대인 정탐 갔던 그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무튼 그냥 좀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아주 그냥 불쌍해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라 했지만 어떻게 갑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악자손을 어찌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너네 가면 끝이라고, 안악자손 안 된다고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비록 사람들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안 되겠다, 안악자손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앞서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얻을 것이고 속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는 귀는 담아드려야 되겠죠. 무턱대고 아니라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거나 그런 것들 우리가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직진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반대와 비난의 소리 때문에 멈추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이 며칠 만에 재건되었는가 하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거의 2달도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까지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70년 전부터 무너진 건 아니었겠지만 이 모든 무너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일어나 우리 건축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 그럽시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유대인들 가운데 귀인들 좀 있는 사람들은 협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성벽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니들이 지금 뭐하냐? 너네 지금 뭐하냐? 너네들이 만든 거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래도 계속하니까 이제는 이 도비아와 산발락이 사람들의 쇠를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너네 무너뜨린다,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스스로 낙담이 되고 우리 그만둡시다, 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편으로는 대적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한편으로 막아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안 된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주의 말씀이 어딘지를 살피고 주의 뜻이 어딘지를 살피고 그 뜻을 나의 길로 삼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이것이 그러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예전 제가 학생 시절에 그 당시는 교회마다 이제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사경회,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 모셔서 사경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면 설교 탭을 녹음을 해서 이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개당 얼마씩. 사경회가 끝나면 당연히 이걸 삽니다. 당연히 사서 들고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근데 많은 애들이 이제 다니면서 음악도 듣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저는 다니면서 하면서 설교 테이프 들고 다녔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였는가 하면 설교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두 번째 들으면 또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무슨 말 할지 뻔히 알고 이 말 한 다음에 목사님 무슨 예화 할지 뻔히 알고 그러면 교회에 하하 웃는 것도 뻔히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으면 또 새로운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 이제 그런 말씀 듣는 것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거 정말 반복해서 들을 때 이거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 테이프를 녹음은 하지 않지만 얼마든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보고 또 들으면서 이건
제 설교를 들으라 이런 측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내가 놓쳤던 부분, 깜빡 졸다가 못 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듣긴 들었는데 새롭게 들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면 영혼이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강성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강성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고 그러면 펄쩍펄쩍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여기서 펄쩍펄쩍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하면 세상적인 것도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홈페이지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이거는 무슨 홍보하거나 다른 측면 없습니다. 말씀 많이 듣자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때까지,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닌 것만큼 우리가 다들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이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하여 듣고, 혹시 기록하였다면 보고 또 볼 때, 그때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그 나라의 민족성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어떠한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겠는가?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지켜내지 못하고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하신 그 일들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은 너네가 좀 얻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있던 그 민족들이 악을 채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 또 너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바꿔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무엇을 얻었다? 은혜로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나 모든 것들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이거 내 능력이다, 혹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내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구역입니다. 하나님 줄로 재워준 구역. 문 밖에 나가면 교회가 숱하게 많이 있지만, 아마 다음 주에 제일교회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면 물론 가시더라도 다시 아마 돌아오실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 몇 개 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줄 알고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쌓아나가는,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본문은 사실 12절까지 읽었는데, 근데 그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너희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조금 편안해지면 너는 하나님 떠날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붙들고 주여주여하지만 정말 너희 형편이 펴지고 집이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 떠날 거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12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오늘의 이리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우상 손에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가? 우리 어떤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왜 우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만 봐도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기는 기독교인데, 그런데 이 정체가 기독교 아닌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주의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성행하고 있는 이단이 두 가지 있는데, 물론 여러 숱하게 많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원톱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신천지. 첫 번째 신천지고, 근데 신천지는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하도 신천지 떠들어대가지고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신천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홀라당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나마, 물론 이제 다음에 그 프린트를 해서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의 교주가 누굽니까? 다들 이렇게 홀리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전혀, 이만희가 교주, 이만희 신천지 그 교육도 하고. 근데 이 신천지의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우리 자식이 그럴 줄 몰랐어요. 내 아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뭐 이건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신천지가 됐건 뭔 천지가 됐건 간에 모든 이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관부터 바꾸는 겁니다. 왜 정황무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꺾어놔야 거기에 뭐 아무튼 이만희의 말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김기동의 말 들어갈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부터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즉 그 교주가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증가하게 되는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어를 비유와 짝풀이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목회자를 말하고, 땅은 땅 지자니까 땅은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독교를 만드셨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듣다 보면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기독교를 만들었죠. 근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공허하고 기독교가 뭐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그것이 신천지다.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해석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일단 비유로 한번 딱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단어를 비유와 짝풀이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 이원론적인 구도로 가면, 이원론적인 구도. 그래서 성경에서 물론 이원론적인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0과 6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천지와 기독교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와 또 새로운 신천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인데,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기독교가 욕을 먹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목회자들이 알아서 타락해주고 있고, 알아서 뉴스에 나와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커져가면 사람들이 맞아, 기독교는 썩었어, 신천지가 옳은가 보다, 그렇게 나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신천지에서 하는 말들이 각 시대마다 적용하는 구원이 다르다. 예전에는 뭐 예수를 통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시대는 이 이만희를 통해서 간다.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무튼 성경에 없는 말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이만희가 보혜사고 뭐 성경에 나온 두 증인이고 감람나무고 이긴 자고 아무튼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한 1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모두가 비유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 말하기는 성경 이런 말이 있죠. 비유를 말할 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감춰졌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고 너희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감춰진 비밀이 있는 거고 다른 기독교는 모르는 거고. 그러나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가 파라볼레라는 뜻으로서 파라라고 하면 어디 옆이란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옆에 갖다 놓고 긴지 짧은지 뭐 갖다 놔 봐야 아는 것처럼 이 주의 말씀 앞에 놓고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감추고 니네만 알아라 이런 식으로의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을 우리 따라갈 이유가 없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도 이 계시의 원래 뜻이 열어 젖힌다는 겁니다. 열어서 가르치고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풀어가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마다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다 짝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지 않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짝을 지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맥상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절 앞에 나오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이 짝을 지어 일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신구약 성경이 짝을 짝짝 들어맞는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은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 있지만 구약을 기록한 성경이 아직 기록도 되지 않은 성경, 신약 성경이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 34장 16절을 통해서 그 구절을 인용할 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게 없다. 다 짝이 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거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어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뭐 신천지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신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천지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는 요즘 떠오르는 신흥 강자 신천지가 10만 명을 추산하는데 이 떠오르는 또 다른 이 이단은 한 20만 명 추정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알아야지 뭐 싸우든지 말든지. 신천지는 뭐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렇지만 물론 다른 거 많이 있는 뭐 정명석이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제 다 이미지 세탁하고 이름 세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전신이 무엇인가 하면 아시면 대답 좀 해주시고 안상홍 증인회죠. 안증회라 그러면 안상홍을 섬기는 거니까 당연히 이단으로 알겠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좋은 거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낙성대 있죠. 낙성대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 벽에 보면 현수막에 뭐 걸렸습니까? 영국 여왕상 수상. 그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머나 되게 훌륭하네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기독교는 나오는 뉴스마다 썩었고 문드러졌고 이랬는데 영국 여왕상 수상 훌륭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홀라당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원 교주가 이 안상홍이죠. 이 안상홍이 원래 그 안식교 제7일 안식교인데 그 사람 원래 그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토요일 안식일. 근데 그는 안식일 지킬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에서조차 제명당했습니다. 오늘날 6월절 지켜야 된다. 이게 다 이쪽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예전에 그 도봉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어느 하루 심각하게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6월절을 대대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6월절 안 지켜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제일교회 성령 다들 홀려하시고 다 분별력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도에 안성홍이 이제 부산에서 밥 먹다가 면을 먹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면 먹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서울교회 전도사를 했던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증인회에서 여러 분파가 있지만 가장 번성한 게 지금까지 장길자를 어머니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그냥 못돼 먹고 그냥 술 먹고 때리기나 하고 이러니까 어머니 인자하고 자상하고 이상한 얼마들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 섬긴다. 이게 안상홍의 증인회 이름 스탁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갑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제 여자친구가 하나님의 교회 갔는데 이거 이단 아닌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답변 나옵니다. 짜고 치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 던지고 자기가 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날짜 시간 보면 1, 2분 차예요. 그 제가 해봐서 합니다. 예전에 시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어디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커뮤니티 같은데 어디 괜찮은 교회 없나요? 해놓고 제가 질문 던져놓고 그 밑에다가 오크보들이 어디 가면 식당 뒤에 가면 교회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해봐서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 보면 일단 기록한 날짜 시간 봅니다. 비슷하거든요. 지가 해놓고 지가 답하고 지가 질문 채택한 겁니다. 그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설교 탈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안상홍을 재림예수, 멜기세덱, 성령 보혜사 이렇게 숭배합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 곳 탄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 그 옛 궁상각치우란 말 있죠. 궁상각치우. 거기서 상자를 빼고 많은 물소리 같다. 물에서 홍수할 때 홍자를 빼가지고 상홍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이라고. 성경에 안상홍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치하죠. 유치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또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이름 있지만 성령 이름 없다. 그 성령 이름 뭔지 가르쳐줄까? 이게 안상홍이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상이 나오고 홍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고 또 다윗의 위를 안상홍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으셨죠. 다윗이 왕을 40년 했습니다. 다윗의 위로 오실 걸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3년밖에 왕 안 했기 때문에 37년을 누가 채워야 된다. 이게 안상홍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상홍이 48년도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죽었으니까 37년이다. 3 더하기 37은 40. 그래서 안상홍이 다윗의 뒤를 이은 예수님의 그 남은 사역을 채운 그런 예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유치하지만 그렇게 주장한다니까요. 뭐 구름 타고 온 재림주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재림하는 주님도 2가지로 나눠가지고 강림하냐 구름 타고 오냐. 강림은 불꽃 중에 나타나는 거고 구름 타고 오는 건 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길자를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도 갈라디아서의 4장을 보면 하갈과 사라를 두 비유로 들어서 하갈은 애굽에 있는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에 보면 그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어머니가 장길자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데 어딜 봐도 그는 이 장길자를 가리켜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형상.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추리입니다.
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 만들었으니까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는데 그 여자 하나님이 장길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참 대단한 논리력인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은 폐하여졌고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의미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거는 그런 데가 더 잘 돼요. 부흥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애들 무슨 인성교육 한다고 청소년 분당이 있습니다. 판교에 새로운 성당 딱 지어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거기 정말 수많은 애들 다 모입니다. 거기서 인성교육 가르치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 가르치고, 그러면 주변에서부터 어떻게 봅니까 하면 좋은 거. 지금 기독교는 뭐 다 썩었는데 그런 데서 그런 운동하니까 좋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좀 가서 대충 마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도 우상 섬기는 겁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국민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였사오니 이제 더욱 우리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신뢰함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살아갈지라도 분주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 안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먼저 주를 섬기고 먼저 주 앞에 나오며 이 모든 무너진 이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자를 채워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용도를 다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